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렸는데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디메오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바디메오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는 거지이고 맹인인데 자기 이름도 가지지 못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 깡촌이죠. 벽촌인 곳이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멸해서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는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앞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한 것이죠. 이분에게 내가 가야 내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다시는 이 기회를 못 가질 텐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소리질렀던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렀던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목매어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이 겉옷이란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는 겉옷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보통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전 재산이었어요. 겉옷이 겉에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불로 덮어야 되니까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 이런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행동일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한 번에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수침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바디메오가 바로 이 물동이를 버렸던 여인처럼 겉옷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당연하고 뻔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눈뜨기를 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조상 때부터 나에게 저주가 있어서 이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포기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 나에게 눈 뜨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은 포기하고 동전 더 몇 개 얻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어요.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수인 것들에만 매달리게 되죠. 그 서커스단에 거대한 코끼리의 예가 있죠. 어려서부터 그 코끼리를 작은 줄에, 가는 줄에 매달아 놓고 코끼리를 키우는데 코끼리가 그 줄에서 도망쳐 보려고 하지만 그 줄이 자기를 조이니까 도망을 못 가요.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코끼리가 어느덧 컸어요. 엄청난 큰 코끼리가 됐지만 그 줄을 자기가 끊을 생각을 안 해요.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쇼를 하죠. 쇼를 하다가 사람들이 뭐를 줄까 그러면 그냥 고구마 줄기나 넉넉히 주세요. 소원이 이렇게 돼버려요. 줄을 끊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서울역 뒤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그 노숙인들이 사업이 안 됐거나 인생이 잘못돼서 가정을 버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빨리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면은 가정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사업을 다시 일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자기를 칭칭 감아버리고 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익숙한 데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나 노숙자들과는 달랐어요. 바디메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경멸하면서 불렀지만 안 그래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은 것은 바디메오야, 너 지금도 눈 뜨는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원을 네 가슴에 품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바디메오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메시아를 만나는 기회는 다시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바디메오처럼 절규하면서 가슴속에 응어리를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디메오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눈 먼 거 주님이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눈 뜨고 싶어요. 눈 좀 뜨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면서 갔던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으로 세상을 못 보고 살던 사람이 생전 처음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펄쩍 뛰면서 갔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눈 뜨게 하신 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눈을 떴다 이러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권능이 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리 지르고 주님께 달려갔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붙잡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씀.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는 육체적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영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며칠 전에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구하겠다고 예수님께 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부자라서 그것을 손에 꽉 쥔 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근심하며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는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바디메오를 만나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다가 예수님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바로 전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이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이란 말은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왕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왕 바로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만이 아니고 그 어머니까지 와서 청탁을 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다 됐어요. 3년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많이 갖다 주실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만이 아니고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눈 뜨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영적인 소경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나이를 먹어서 덩치가 커졌는데도 성장을 안 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깨닫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많이 힘들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항상 제자들을 볼 때 이렇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영적 소경은 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꼈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전부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항상 살아계셔서 어떤 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 내가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가뭄에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는데 어린아이만 우산을 쓰고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했어도 그대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산을 들고 들판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랬어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메시아니까 그분 앞에 가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분 앞으로 가면, 확신을 가지고 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았나요? 이미 나의 삶에 익숙해져서 꿈을 잃어버리고 보기를 이미 포기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바디메오는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어요. 혹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정도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구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하고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진짜를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어요. 실패했다, 망가졌다,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 하고 포기해버린 것들,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포기되어버린 꿈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 꿈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찢어진 심령을 들고 바디메오처럼 목숨을 걸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앞으로 갈 때 무엇을 버리고 갑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달려갔어요. 우리는 과연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합니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붙잡았어도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재물, 권세, 자존심 이런 거 다 그대로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님 없이 키운 그 자식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재산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부모 잃고 형제 잃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 아닌가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족쇄처럼 묶어댑니다.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뛰어간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나에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에게 오는데 왜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오느냐? 그것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이 많이 망가져버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정 회복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
해도 좋고 안 돼도 괜찮은 것만을 잔뜩 올려놓고 합니다. 진짜 기도 제목은 가정회복이잖아요. 다 아는 문제고 하나님도 다 아는 문제는 젖혀놓고 자질구레한 것들만 들고 와요. 왜 그러죠? 가정회복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오늘 눈 뜨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기에게 생명이 걸린 것을 들고 나갔던 것이에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들고 가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사라져버릴 재물 붙잡지 마시고요. 또 제자들처럼 신기루 같이 사라질 자리 붙잡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겉옷 다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가기 바랍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이 풀리면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각자에게 각각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들고 가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께서 받은 그 응답 때문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